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5주일 37문부터 39문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5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 먼저 제가 37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 배우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자칫 잘못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교리를 배우면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죄짐을 지심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나버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가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리를 그렇게 배워서 끝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경적 열매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모든 것이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더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어쩐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고난이 과연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꼭 그런 고난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초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초림이 의미하는 바는 비하입니다. 철저히 낮추심.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낮아지신 것은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수준은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의 수준 낮아졌다.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저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에게서 주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어떤 그 전설처럼 우리가 어느 날 바퀴벌레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합시다. 바퀴벌레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바퀴벌레처럼 살고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인간에서 원래 인간이었다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음식 안 먹고 산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원래 먹고 사는 음식은 고상한 음식이라는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은 고스란히 있으면서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비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것보다 사실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구원의 은총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에 아무런 간격도 없고 그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 같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이거 구원의 은총이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 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부터 사실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기 위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는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흠없는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닌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대제사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아주 흥미롭죠.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냐면 그것은 헌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것이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그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제사장적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발적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 헌신. 그 자발적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주체는 나예요. 그 드려지는 제물도 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발적 헌신, 자발적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제물로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37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에요.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뭐예요? 몸만 드리고 내 마음은 평안해. 나는 고민 하나도 없어. 몸만 드리는 그런 희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마틴 루터의 그 평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의 예수님은 인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두려움에 떨었고 가장 비참함에 빠졌던 상태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이 제물로서의 고난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그 심적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누가 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라는 말을 좀 바꾸십시오. 이런 거 좀 바꿔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데, 질병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럼 이 질병 또는 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죄로 인한 질병이죠. 그렇죠? 죄로 인한 질병. 이걸 자꾸 잘못 이해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 해야 돼요? 다 병고침 받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모든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 동글뱅이.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 이퀄 죄악. 그렇죠? 같은 말을 사실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채찍과 또 동의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평화는 뭐예요? 나음이죠. 평안과 나음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반복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근데 그 평화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를 누리는 거죠.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로마서로 한번 잠깐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요. 5장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가 아닙니다. 이 원문에 의하면 누리는 도다예요. 누리는 도다. 그래서 누리자 하게 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한데 누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형. 근데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어떤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징계 당하심, 그리고 바꿔서 환원해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샬롬. 그러니까 이 안식.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불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발적 헌신하고 있는 것. 자발적 헌신은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화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화평하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죠. 막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화평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화평 우리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뭐라 얘기해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거. 그 즐거이 헌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넘어가면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화평을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다른 말로 동의어를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나음을 얻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뭐가 나아야 돼요? 질병이 나아야죠. 질고가 나아야죠. 그죠? 질고가 나아야 돼요. 그럼 그 질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영적 질병이 뭐였어요? 이미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그 질병이 영적 질병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렇죠? 평화는 뭐예요? 나음의 상태죠. 나음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웃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하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선한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제가 자주 삭개오를 언급하는데 삭개오의 그 나음을 보죠. 삭개오의 나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자 그의 질고가 있어요. 질고. 그의 질병이 있었죠. 그의 질병적 증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그 질병의 증세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클수록 그 질병의 증상이 더 나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어떤 재주가 있었어요? 남 등쳐먹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다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뭐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 병에 걸려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질고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불편해져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일단은 돈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죠. 또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다녀야죠. 온 가족이 그것에 고통을 당하죠.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적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남들에게 괴로움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이 자체가 질고예요. 질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있기 싫어하죠. 영적 질병이 걸린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해요? 괴롭게 만들잖아요. 괴롭게 만들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여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그 느낌이 없죠. 오히려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아프면 아유 정말 귀찮게 왜 아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처롭고 어떻게 하지 이 병 낫게 해줄까? 뭐 병원 다니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질병자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죠. 저 사람 질병에 빨리 고침을 받아서 그들도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질고의 문제입니다. 질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음을 얻어요. 근데 나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아서 건강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나만 그렇게 끝나진 않죠. 병 고침 받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완전히 약장수 하잖아요. 병 고침 받고 나면 이거 한번 먹어봐. 나 이거 먹어서 낫어. 뭐 그거 홍바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어. 나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남의 등쳐먹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기를 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고침받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침이 이 고침이거든요. 무좀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게 되면은 어떤 전도용지 보게 되면은 맨날 그런 전도용지 많잖아요. 가장 그나마 양반이 뭐냐면 수지침 놓으면 건강해진다. 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족침도 나오고. 근데 좀 심각한 전도용지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다 난다는 거예요. 병. 류마티스, 관절염, 거의 뭐 치질, 무좀, 뭐 암 다 있어요. 완전 종합병이에요. 종합병원. 의사도 굶어 죽게 딱 좋겠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음이 그 나음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얘기하는 그 나음이 그 나음이면 교회는 병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도 병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음이라고 하는, 그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이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영혼의 질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 근데 어떤 병까지 고침받는 거예요? 도무지 치료 불가능한 영적 질병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질병 걸린 사람한테 병 고침 맡겨서 기도원 가자, 뭐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상습적으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 도무지 고침받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 스크루지 같은 사람, 자린고비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딴 사람 몰라, 저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오히려 뭐래요?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난다.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냐면 평화라고 했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관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나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 나음이 뭐로 나타나요? 관계 안에서. 십계명의 이중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근데 우리가 비포 애프터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갈등의 연속이에요. 아무도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나음이 아니죠. 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서의 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나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웃과 관계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관계가 치료가 나타나야 돼요. 관계 치료. 내적 치유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자꾸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내적 치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적 치유 같은 거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냐? 복음 안에서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부부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보면 미워 죽겠는 거죠. 미워 죽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의 저 질병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동정심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뭐 했으니까요? 환자였으니까. 우리도 과거에도 그 환자였는데 내 힘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는 소문이 퍼지죠. 소문이 퍼져요. 뭐라고요?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뜨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음 바가 되었을 때 그 나음에 대한 감격으로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나도 예수 믿었다가 허구 어느 날 집안에서 난 맨날 그 외톨이였고 아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 옛날엔 나로 인해서 불행했는데 이제 나로 인하여 행복해졌어.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이 사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이 사람만 가면 맛이 나기 시작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이 우중충했던 분위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막 활기차잖아요. 이 사람만 오면 정말 맛이 나잖아요. 야, 우리 모임에 너 빠지면 안 돼. 너 빠지면 얼마나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어느 직장에서 나 이제 이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직장 가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아유 할렐루야,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사람 다 어떻게 돼? 눈물을 흘려야죠. 아,
근데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떠났을 때 온 세상이 다 그냥 복음 들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곤란하죠. 드디어 저 사람 죽었구나. 딴 데도 안 가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이제 고통을 끼치지 않겠구나. 그럼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야. 우리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모임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살만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활기차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도덕적 분위기도 달라지고 어떤 회사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이 사람 하나가 다 저 사람과 저 사람만 연결시켜줘서 오히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막 다 분위기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또 다르게 달라지면 곤란하죠. 이 사람만 들어오면 밝았던 분위기가 우중충해져요. 야, 우리 커피 마시러 나가자. 갑자기 대화의 화제는 없어지고 커피 마시러 나가는 분위기거든. 이 사람만 들어오게 되면 좋던 집안 분위기 풍비박산. 이 사람만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마치 뭐냐면 질병 전염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우린 질병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염성이 지독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여러분 음풍이 한번 돌면 그 음풍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통제하고 금지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번 장사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가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서로. 그렇죠? 피라미드가 전형적인 이 감염성이 뛰어난 질병 아닙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요. 그런 거. 이 사람만 가게 되면은 별로 욕심을 안 부렸던 사람이 그런 죄악의 욕심을 품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만 들어와야 되면 가정이, 사회가, 어떤 직장이 다 풍비박산 나고 좋던 분위기가 다 이상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병이 그런 질병이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지독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위 그 질병 퇴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 퇴치 능력이. 그 성령 충만할 때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신화 하나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질병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이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따사로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면서 사회가 점점 밝아지는 거죠. 소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이 나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자꾸 질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질병만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표현하는 게 표현에 딱 들어맞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을 뭐로 얘기하느냐?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꼭 다루는 질병이 있어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구약에서는 문둥병의 특징이 문둥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전염성이죠. 그리고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증 없음. 코가 떨어져 나와도 통증이 없어요. 어느 날 세수하다가 코가 툭 떨어져요. 그 통증이 없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통증이 없어요. 죄의 특징이 그거예요. 죄는 점점점 여러분 제가 오늘 난임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죄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든다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먼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먼지.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아파르가 되고요. 다 먼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그걸 아주 잘 보여줘요. 점점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요. 몸뚱아리 하나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문둥병자들 보면 뭐 귀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막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질병의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질병은 마치 문둥병과 같아서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통증 우리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왜 주셨죠? 내가 질병이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통증은 잠깐 느끼고 말게 만드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매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건데, 형제들이 많이 모이는 방에서 팀 모임을 할 때 여름에 그 발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형제들은 각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각성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한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요. 냄새가 아무리 독해도. 근데 자매들은 너무 독해서 괴롭지만 은혜가 있죠.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요. 어떤 은혜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건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닦으면 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사람 몸을 죽이는 문제, 이 통증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쳐지기 전에는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일반 은총과 관련되는 문제. 이 일반 은총은 우리의 특별 은총과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영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그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뭘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점점 심각하게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치료받아야 될 존재구나, 나 고침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사가 있지만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거든요. 의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고 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원을 찾아가기 싫어하죠? 아프니까. 그죠? 제가 병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거든요. 치과는 시작부터 무서워요. 그죠? 딱 들어가면 치과 냄새부터 시작해서 치과 냄새가 딱 풍기면 뭐가 생각나니까 윙 소리부터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우리가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서 치료 안 하잖아요. 병을 키우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달갑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십자가는 마치 마취제도 찌르지 않고 마취주사도 하지 않고서 생리빨 뽑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때 그런 사람만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처럼. 치료가 거저 일어나지 않죠. 거저 일어나진 않아요. 그거는 돌팔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어떤 수술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그 질병의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리고 봉합이 돼야 비로소 나음을 얻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하여,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고통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 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십자가예요. 그 헌신은 자발적 헌신이죠. 자발적 헌신. 그 자발적 헌신으로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검증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심리적인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얘기에 불과하죠. 관념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철학적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이게 관념에서 우리의 실제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그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어요. 꼭 천국 가는데 우리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다 지셨는데. 그래서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번연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좀 더 선명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유일하신 화목제로 고난당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언급해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다음 시간이요.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지옥 강화 교리.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그냥 한쪽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루터교 입장도 있고 가톨릭의 입장도 있어요.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심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연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죠. 근데 연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을 저는 뭐로 보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육신적인 형벌과 정신적인 형벌만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형벌도 받도록 우리는 원래 작정되었던 거예요? 지옥의 형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단순히 어떤 개혁주의의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어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렇게 봐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어떤 형벌이라고 했을 때에 육신의 형벌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에서 스테르시의 육신의 형벌과 우리의 영혼의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몸과 영혼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또한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야 될 형벌의 문제는 뭐냐면 지옥의 형벌의 문제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합당하다 저는 확신하는 바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잘 보시죠. 여기서 동그라미 자리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예수님 원래 은혜가 없으십니까? 예수님 원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의가 없으십니까? 의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죠.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에 이제 무엇이 부여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했죠? 인간을 흙이 아니라 아파르, 먼지로 빚으셨다 그랬죠. 먼지로 빚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 되심도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이죠. 생명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어떻게 해요?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소위 칭의, 그 칭의는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옳다함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옳다함을 선언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롭다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참 인간 되심에 뭐예요? 영생이 부어진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생과 우리의 영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시간을 초월한 영생인데, 우리의 영생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우리의 영생,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과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로서의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시간 그 어떤 유한성 안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래에 부여받은 육체는 뭐예요? 영원한 육체예요? 아니면 변화되는 또는 유한한 육체예요? 유한한 육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성부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지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시간 안에서 늙어가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미 시간세계 안에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의 속성 자체가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그 참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에서 늙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늙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죠?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부활체는 늙진 않는 새로운 육체거든요. 변화된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입은 육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입게 되어질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죠. 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이식해주고 나면 그 장기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부활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불구가 되거나 또는 키가 작게 태어났거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났어도 다시 부활했어도 그 상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육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아름다운 육체로 여러분들 변화될 겁니다. 네. 이 땅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는 아름다운 육체가 될 것입니다. 열등감 없는 육체가 될 겁니다. 거울을 자꾸 보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이 육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받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원래 의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원래 영생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창세기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이 아니라 인성의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교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아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 첫 아담이 이 깊은 잠에 들고,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창조했던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들죠. 깊은 잠.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깊은 잠에 들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심이죠.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창조를 대부분 신학적으로 언제라 얘기하냐면 예수님 초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 이후서부터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신약 교회의 출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의 창조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창조된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신약이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한번 잘 외워두나 기억해볼까요? 잘 질문해볼까요? 골로새서는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다? 교회론. 그죠? 교회론과 관련하여 골로새 말고 또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뭐라 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뭐라 했죠? 이거 무슨 학원같이 돼버렸는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 초점 맞춰 있다면, 골로새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죠. 근데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체 발부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머리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어떻죠?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전체를 알죠. 우리는 뭐 손만 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카메라 사진 딱 찍어놓은 손 딱 보여주면 누군지 압니까? 이거 누구 손이야? 밟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머리만 보면 이 사람 전체를 아는 거예요. 머리 보여줘서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아, 이거 누구구나. 대번에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의 대표성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특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받음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을 덜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은 고난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족해요. 충족해. 그럼 이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제사장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제사장적 삶.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당하시는 고난을 얘기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고난을 그리스도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교회는 아직 고난이 남아있어요. 교회의 고난은 언제 비로소 완성될까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겠죠. 주님의 재림 때 교회의 남은 바 고난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짜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회복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 땅에 딱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건 뻔하죠. 그렇죠? 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은 처지로 이제 오셨다고 칩시다. 이거 칩시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캠퍼스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겠습니까? 고난 당하셨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바꿔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일부로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마치 옛 아담의 몸에서 한 부분을 빼서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은 남은 바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면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한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항상 고난에 관한 문제도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걸 즐기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셨습니까? 괴로워하셨어요. 기독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행주의와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고난을 또는 고행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고행주의와 기독교를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타고난 약간 좀 세디스트적인 그런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고행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일종의 막 그 낭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대표님 예를 들어서 잔느 귀용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잔느 귀용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전형적인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고행 자체를 즐길 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죠? 어떻게 고행 자체를 즐길 수 있을까요? 전 납득이 안 돼요. 전 납득해요. 고행이 내 의의라고 여겨지면 고행은 즐겁습니다.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난 남들에게 의롭게 보여지고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이해되어진다 한다면 고행은 즐겁게 되어져요. 고행은요. 여러분 왜 천주교에서 고행주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행 자체가 자기 의이기 때문에 즐거운 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 자체가 그거잖아요. 천주교 교리가 뭐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구원받는 건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연어까지밖에 못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 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의 칭의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 의의를 쌓는 행위예요. 그걸 가톨릭 교리로 뭐라 그러죠? 공덕 축적설이라죠. 공덕 축적설. 공덕을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축적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즐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맛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제대로 눈이 뜨지 못했을 때 고행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즐거워요. 그것도요.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고행 자체를 즐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와 기독교는 엄연히 구분해야만 한다. 고행주의는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서 옮겨달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도들도 고난을 즐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행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진 스티그마, 흔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연합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되 그 고난을 인하여 기쁨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돼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나에게 굉장히 덕을 끼쳤어요. 근데 내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고생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고통 당하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높이 평가를 받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의 이름이 찬미를 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며 사도들은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고행주의적이라거나 참 신비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 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비록 지금 고통받지만, 나는 지금 억울함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목회도 사실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는 건요, 사실은 정말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떨 때 기쁨을 느끼냐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 하나 한 명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뭐라고 해요? 해산의 수고의 기쁨이라고 해요. 해산의 수고의 기쁨.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항상 그런 유형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임산부가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 고통을 당하지만 장차 생명을 낳을 것을 기뻐하며 현재를 참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기쁨의 차이, 그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임신한 사람들은 애 산딸이 가까이 올수록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애 낳나, 어떻게 애 낳나. 저도 교인들 한 명씩 한 명 볼 때마다 어떻게 애 낳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가진 애를 다 써가면서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해요. 꼭 좀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 애가 나온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조금 애쓴다고 하나님 영광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잠깐 손해봤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러잖아요. 조금 손해봤는데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고 계속 억울함이 가중되어지면 뭐예요? 나 손해볼 만큼 손해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 애썼다고 애가 이렇게 나옵니까? 물론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치과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서는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야 돼요. 옛 성품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십자가. 우리의 즐거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십자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가 중보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중보자적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적 역할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 중보자적이죠. 중보자적. 근데 그것은 중보자는 아니죠. 그들이 진정한 중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했냐면 그 중보자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중매쟁이라고 표현해요. 중매쟁이. 우리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중매쟁이와 같은 거예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중매쟁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따귀가 석대. 이 땅에서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한 사람 어찌하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따귀 맞듯이, 미움 받듯이, 고통 받듯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질 않습니다. 영접기도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길 바라세요. 이게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어떤 중매쟁이로서의 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여러분 스데반이
스데반처럼 허무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교 한 번 멋떨어지게 한 번 하고 아무도 회개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도 회개 안 한 게 아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스데반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뭐라 얘기합니까? 순교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피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왜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냥 속편에 가서 영접기도 한번 딱 하고 한 사람 회심한다 그러면 목회할 만하죠. 예수 믿기 쉽죠. 기도 안 하고 설교만 멋떨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요, 설교자는요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고 영적 질병이 때문에 막 그 영적인 그 구데기가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조건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적 삶이에요. 중보자적 삶. 한 영혼이 쉽게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애간장당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여름은 더워서 기도하기 힘들고 겨울은 추워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서 이 추운 겨울에는 발이 시려가지고 발 동동 불어가면서 막 두꺼운 옷 입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더운데 이거 에어컨 냉난방기 돌려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추위 떨어가면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땀이 뻘뻘 나는데 땀 냄새 풍겨가면서 땀 냄새 풍기니까 또 뭐가 많이 와요? 모기 또 몰려오면 그거 극복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은 여러분 뭐로 나타나는 건지 아십니까? 떡 하나 사주고 뭐 밥 한 끼를 사주는 거에서 기독교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교회의 길이에요. 교회의 길.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라선 탄식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순교자적 삶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힘겹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힘겹게. 38문 봅시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가장 큰 죄인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이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십자가 형벌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못으로 못 박아서 죽이는 것만인 게 아니라 그냥 매달아 놓고 뭐 죽이는 것도 있고 그랬나 봐요. 십자가 형벌도 뭐 다행했나 봐요. 어떤 형벌 중에 하나는 죽은 시체하고 이렇게 같이 그 붙여놓고서 그 썩혀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시체가 죽으면 어때요? 그 시체의 죽은 몸에서 진액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십자가 형벌 같은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잔악한 형벌이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죄가 없으신데, 이것이 바로 칭의와 구원의 상관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선언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각주 한번 5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죄. 이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무죄함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서도 이미 무죄 선고가 있어요. 빌라도에게만이 아니라 헤롯에게서도 이미 무죄 선고가 나타나요. 공적 판결에서는 무죄 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무죄 선고가 공적 판결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객관적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을 쓰시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과정이 사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냐 하면 구약의 제사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얼마나 재미있나?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세요. 그렇죠? 흠이 있나 없나를 본다는 것은 무죄함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예수님도 이미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심, 흠이 없으심이 규정되어져요. 그대로 오버랩 되죠. 짜게 이래요. 그러면 그 짐승,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죠? 그것을 제물로 바쳐서 각을 뜨죠. 제사장이 각을 뜨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주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안수를 하죠. 죄인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또한 그거와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를 받아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는 거예요. 극형을 받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죄 없음과 순결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아무리 그 제물이 흠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바치면 그 효력은 얼마나 가요? 단 한 번밖에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드린 것이 영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효력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유죄 선언을 온몸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사용하신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거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적 역할을 가야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묘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스데반 사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를 범하면 로마의 동의 없이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자이든 돌로 때려 죽어도 로마가 통제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에 관해서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나이다라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죠?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무에 매달아 죽이길 원했는가?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가요? 한번 좀 보시 바랍니다. 네, 3장 13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왜 나무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려 했는가? 그들이 나름대로 잔꾀를 부린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다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거론이나 어떤 선동도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잘 나타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선언과 함께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죠. 하늘에 해가 어두워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고난받을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고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미 객관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아예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이미 다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이게 믿음으로만 이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가 이제 결정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물어주게 하셨죠. 사람들이 다 이 불뱀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고 그러면서 막 죽기 일본 직전 상태에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리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거 여러분 몸에 닿으면 뭐가 나아집니까? 그런 효과 없습니다. 어떤 마력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은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구리뱀 사건 다시 돌아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구리뱀 자체가 어떤 마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믿고
장막에서 나와, 여러분 장막에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씻은 듯이 나음을 얻어요. 씻은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는 그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 사건이 왜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왜 없습니까? 내 죄악의 질병이 왜 치료됨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치료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그렇지 라고 지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질병 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옛적 성품이 날마다 죽어지고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 질병 가운데 잘게 되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사건이, 그 저주받으심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